안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매일 아침마다 유대인들이 죽음의 가스실로 한 명, 두 명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를 떼어놓고 그 어머니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르자예프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한 수녀가 나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대신 갈 테니까 그 아기를 어머니 품에서 떼지 말아주세요. 이 당시 독일군은 그날 몇 명을 죽여야 된다. 그 숫자만 채워야 되니까 그 독일군이 그 수녀의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아기를 엄마 품에 안기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베르자예프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가 예수 믿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은 한 그리스도인이 대신 죽어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사건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다. 이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때가 차오에 그 전에도 오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우리 인생사가 때가 아닙니까? 이 때를 잘 견뎌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말씀처럼 은혜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본문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구를 위하여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내려놓으셨다. 구약 성경에 많은 그림자가 있는데 제물 제사가 있습니다. 양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고 곡식도 드리고 그 가운데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는데 이렇게 이러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이미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미 유대인들은 이 제사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되셨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대표적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장님이 되었을 때 인간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용서를 받는, 새 생명을 얻는, 거듭나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된다. 진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공군 장성의 딸로서 풍요롭게 자라났습니다. 철부지처럼 살았고, 그리고 때가 돼서 후레드라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고 3년 만에 깨졌습니다. 3살 난 딸을 두고 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자신의 딸을 맡기고 하지 못한 대학 공부를 다시 하겠다 마음먹고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 캠퍼스에서 후렌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동급생인 거죠. 후렌은 나이는 많았지만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렌이라는 여자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면서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 진저는 후렌에게 많이 기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후렌에게 싫은 것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이 후렌이라는 여인은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면서 그렇게 차를 같이 타면서 가곤 했습니다. 진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시끄럽다. 그러면 또 후렌은 조용하게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가곤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 후렌이라는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은 하반신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삶이 20년이나 이어지게 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진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삶이 참 비참할 거라고. 그런데 뜻밖에도 후레는 누구보다도 행복했고 누구보다도 평안했고 누구보다도 밝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냐고. 그러자 이러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야. 경험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진저라는 사람이 조소했습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렌이라는 여인은 진저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도 너도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만나는 가운데 예수님 대화도 하고 삶에 대한 대화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혼했던 남편이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지내? 이렇게 하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이전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한 목소리라서 또 질투가 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얼핏 나온 얘기가 우리 다시 합칠까?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남편 프렌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 남편이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안 믿잖아.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질투가 나서 그랬는지. 그래 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하여간에 급격하게 둘의 관계가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후렌드 전 남편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젊었을 때 너를 사랑할 때 로맨스가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함께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뭐 어디에 쉬었는지 그래도 같이 살자. 나 그리스도인이 될게. 나 너의 그런 사랑을 원하진 않아. 그냥 우리 합쳐 해가지고 결국 결혼했는데 결과는 뻔한 거죠. 또 싸우기 시작했고 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럼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학교 친구 후레에게 또 간 겁니다. 가가지고 또 자기 있는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가운데 그날따라 후레인이 진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진저,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너는 행복할 수 없어. 아주 핵심을 찔러버린 겁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 영접이 뭔데? 후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 들어도 의아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수가 뭔데? 예수 영접이 뭔데? 그러면 변하는 거야? 그럼 뭔가 달라지는 거야? 달라져요.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달라진다니까.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서 불행이 있고, 거기서 싸움이 있고, 거기서 평화가 있고, 갈라지는 겁니다. 후레네 얘기를 듣는 가운데 진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집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겁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전의 진저가 아니에요.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남편을 바라볼 때 내 남편을 존중하라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 존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화분을 놓고 볼 때 겨울에 죽은 화분은 싹이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나 죽지 않은 화분은 메마가 있다 할지라도 봄에 파릇파릇 생명이 올라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아주 결정적인 얘기.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웠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 그래 보잘것없이 예수 믿어 그가 하나만 되겠습니까? 거기에 뭔가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고서야 그분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예수를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요? 그분을 만났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후레는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서 진저에게 얘기해요. 진저는 예수를 영접했고 그리고 그녀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됐다.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어느 자매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결혼하는 가운데 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느껴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새 아버지가 전혀 살아나지 않고 사춘기 때 중학생 때쯤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길거리 사람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방랑했습니다. 마음 한편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버려진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함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에게 아버지를 주세요. 어린아이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갈급했던 겁니다. 고등학생 때 가족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친구입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같이 가서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래? 초대했습니다. 그 초대를 받아들여서 그 남자친구가 선하고 좋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아무 얘기도 들어오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있는 말씀. 오늘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도다. 아버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마음에 꽂혀온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또 하나의 메시지가 귀에 꽂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맺혀 있고 그녀의 가슴을 뒤흔드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은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사실이 그냥 꿈만 같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맺혀있던 가라앉아있던 무언가가 다 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그렇게도 갈망했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니 이 마음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목사님은 사람들을 앞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통하여 한 학생을 구원시킨 겁니다. 그리고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해집니다. 예수 영접하면 달라집니다. 그게 아버지 체험입니다. 아니면 삶의 부부간의 갈등에서 예수 영접함으로 너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예수 영접입니다. 어떤 죄인이 살아가다가 이 죄에 공허해지는 가운데 당신의 죄의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았다고 하는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을 했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가 없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찾든지 간에 그것 또한 인간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나의 실존 가운데서 죄의 문제든지 인생의 공허감의 문제든지 인생의 삶의 문제든지 가난의 문제든지 부모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한 사람이라 가능성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사람, 평생 죄 안에 살아온 사람들, 성공을 했으나 삶의 의미가 없어 공허한 사람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게 예수 영접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 영접했는데 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평안도 없고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그 예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못 만나.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내 죄가 다 떠오르게 돼요. 그 다음에 발견한 게 하늘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이 세상은 헛것이구나 발견합니다. 인생의 참 의미가 뭐냐, 그거를 발견하게 돼요. 예수 영접 사건. 이 사건이 있기에 평생 예수 곁을 떠나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한 구석이 허전합니까? 사람들과 웃고 떠들어도 고독합니까? 그 영혼의 빈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영접합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영접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전 존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게 예수 영접 사건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죠. 이런 사건도 없이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대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유식한 자 무식한 자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 건강한 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다 잘 살아오지 않았다 그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와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냥 받아주신대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또한 조건이 없습니다. 잘나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봤자 어디까지 잘나봤겠어요.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버림받아야 마땅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모든 조건 없이 어느 누구나 오기만 하면, 구약 성경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구리뱀을 세워놓고 쳐다보기만 해라.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 병에서 떠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사랑해 주겠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쳐다보질 않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쉽다고요? 근데 이 방법 외에는 사람에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좀 더 노력했어요? 내가 좀 더 의로워졌어요? 내가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됐어요? 천만에요. 인간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철저한 죄인이에요. 말하는 것도 죄이고 행동하는 것도 죄이고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욕망이 일어나는 것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참 사랑을 알게 될 때 사랑은 변화됩니다. 이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참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멋있는 사람에게요, 어떤 멋있는 남자에게요, 어떤 멋있는 여자에게요, 어떤 멋있는 자식에게요, 어떤 멋있는 부모에게요, 천만에요. 그 어느 누구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사랑만이 우리는 눈물로 영접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고아원에서 원장님이 원아들을 정성껏 양육했지만 한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눈치채는 거죠. 사랑의 결핍이에요. 먹을 거, 입을 거, 거할 건 있지만 이 아이의 마음에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하고 영화롭고 모든 것을 가지고 성공하고 다 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참사랑이 없으면 엉뚱한 데로 빠져요. 강원도에 가보세요.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많던 재산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손을 댔다가 허황된 꿈을 가져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마약 얘기가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고등학생까지 마약을 한다니까요. 그거 한번 빠져들어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대학교에까지 빠져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전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자고 했지만 국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아요. 천만에요. 지금 우후죽순적으로 이게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참사랑을 모르면 고모한 데 빠져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만나야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요. 이게 뭔가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영안이 잠겨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숭배하고 예배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이건 아직 예수쟁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이제 삶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쟁이에요. 시부모를 모시던 한 부인이 있었는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병석에 오래 누워 계시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대소변을 가려드려요. 빨래하고 식사수거를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외출 한번 할 수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를 위해 약을 다리다가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하는 거야? 이 나이에. 그러면서 마음에 몹쓸 생각이 들어요. 쭉 돌아가시지. 그 마음을 다 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어찌 사랑한다고 너는 얘기하는 마음에 걸릴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마음이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하는 주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마음을 품는 가운데 회개를 하고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달인 약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딱 갖다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얘야, 너 오늘 눈동자가 좀 달라 보인다. 이제는 눈동자가 아니네. 회개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눈이 선해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살아계신 동안에 더 잘해드려야지. 왜 이게 가능해요? 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에서 시작하는, 예수를 만난 것에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변화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할 수 없다면 예수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난 다음에야 내가 사랑을 논할 수 있고, 비록 밉지만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또 회개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이웃에게도 천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믿음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질병과 화목하지 못한 무가, 이런 것들을 멸하고 마귀와 저주를 쫓아내고 영생을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병든 사람 보면 기도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 보면 기도해 주시고,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면 위로해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러는 가운데 사랑이 싹 터서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내가 뭐 줄 건 없지만 기도하는가,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새로워져. 그러니 우리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 살펴보세요. 가정에 사랑이 있습니까? 이해가 있습니까? 용서가 있습니까? 격려가 있습니까? 얼굴 보면 불쾌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고, 이런 가운데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 다릅니까? 윤리가 달라요? 사는 게 달라요? 형편이 달라요? 아니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밖에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차이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이거 만나지 않으면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상 다 예수 믿어야 돼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다른 데 축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나를 볼 때 항상 보고 계시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 내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 어느 누구나 이 자리로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요? 어디에서 축복을 찾아요? 여러분은 자나깨나 예수 영접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수 영접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 영접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오늘 나의 마음에 예수가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